예배, 오직 전도.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은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아브라함의 관계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출발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중요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4장 9절이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나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여기서의 초점이 시작은 이 복이 뭐냐 이거죠. 우리는 복이다 그러면 대개 물질의 복, 뭐 건강의 복,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바로 믿음의 복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 왜 그 복의 본질이 무엇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복이 이루어졌느냐? 그럼 실제적인 복이 뭐냐 이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축복도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진짜 그 복의 본질이 있어요. 바로 그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또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비치는 복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그 복을 얻을 수 있는 복의 본질은 우리의 모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복으로 진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운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의 복의 본질은 로마 4장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분명히 죄를 저질렀는데 우리가 분명히 죄에 가로막혀 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린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죄를 대속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실제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바로 이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로마서 4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시 말해서 이 복의 본질은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 무슨 공로가 있어서 받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의 본질을 내가 이거 해서 받았어, 내가 기도해서 받았어, 이런 사람은 복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뭔가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뭐 죄사함을 받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아 절대 이 복의 본질을 이룰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뭔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실까? 이런 애틋한 마음일 뿐이고, 또는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랑, 이 복이 임한 사람이 그 받은 바 된 복의 은혜가 너무 겨워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일할 뿐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지. 이걸 하면 이거 하겠다. 물론 이거 하면 이거 하겠다는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의 본질, 그 복을 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냐 안 하느냐. 근데 이 은혜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 기도를 할 때는 어떤 모습을 해요? 이미 나는 하나님한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므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런 의미,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바탕이 돼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할 줄 꼭 믿게 돼 있어요. 왜? 우리의 공로도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의지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겠냐 이거죠. 당연히 응답해 줄 줄 믿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한 사람, 나는 나의 은혜 모든 그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대속으로 되어졌음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돼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 믿도록 돼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돼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에게 맡기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게 돼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내가 모를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 수 없고 내가 파괴 활동을 하고 불순종하고 유혹하고 할 때도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을 나에게 보내주셨는데, 이런 본질을 이제 깨달았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니 이 믿음은 경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혼자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경고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은 내 스스로의 어떤 믿음의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셔서 내가 그렇게 됐다고 고백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것이 전제되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끝없이 공급하심, 나는 비록 못된다 할지라도, 나는 엉뚱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전제된 고백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을 가진 사람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물질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도록 돼 있지, 이게 없는 사람이 그런 100번의 복을 받아도 그건 복된 게 아니에요. 그건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올무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믿음을 버리는 결과가 되게 돼 있고, 그것으로 말하면 교만하게 돼 있고, 그것으로 말하면 오만하게 돼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전제된 이 복을 받은 사람은 항상 겸손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흘러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어요. 절대 불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게 돼 있어요. 은혜가 전제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이제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복을 받은 그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즉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은혜, 뭐 대단한 은혜, 구약의 사람이니까 율법의 은혜,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 바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은 자기의 어떤 공로, 자기의 거룩함, 자기의 일하는 거 여기에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경건치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일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했다 할지라도 나의 그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줬다는 것을 의지하는 그 믿음, 바로 그것을, 이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함을 여기셨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이 믿음은, 내가 가진 믿음과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고백이라는 거죠. 바로 그 고백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리어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법이고 죄의 투성인 아브라함을 도리어 의인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면 너는 100% 의인이야 라고 고백.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는 것은 바로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믿음의 본질을 갖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을 따르는 모든 자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적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는 본질의 믿음과 실상에서 적용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똑같이 역사할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제대로 못 들은 사람은 동영상 들어가서 10번을 하세요. 이 말씀 안에는 구원이 들어있고 이 말씀 안에는 기적이 들어있어요. 이 말씀 안에는요, 모든 여러분의 삶의 응답이 들어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뒤로 빠져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그 본질에 봅시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를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을 갖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래서 의로 여겨졌다는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했어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 그 다음에 삶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믿음을 적용했는가, 바로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오늘 본문 로마서 4장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따라서 봅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요? 그 내용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어요.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또 모든 것을 나는 다 안 돼. 우리가 볼 때는 다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믿음을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 믿음을 보세요. 다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이에요. 자기가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렸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 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는 하나님이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이루실 줄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믿음이 바탕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은혜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은 바랄 수 없어. 야, 바랄 수 없어.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 나도 못 오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건 안 믿어지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은혜의 본질이 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하실 수 있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의 본질이에요, 이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없는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중에 나를 멋지게 이루실 대로 확신하고 있어. 그 다음에 나는 다 안 돼. 누가 도와주지도 않아. 세상이 이걸 해주지도 않아.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줄 확신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믿음, 이 세 가지 믿음은 다 은혜를 의지하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그 본질적,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본질적 은혜의 믿음을 가져야 삶 속에서도 이 은혜의 바탕에서 삶 속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처럼, 나를 의롭다 여기신 것처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면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면 절대 실망할 일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 낙심할 일이 없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순종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 기대하는 믿음이, 기뻐하는 믿음이, 감사하는 믿음이, 그러니까 이 은혜를 의지하는 본질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삶에 적용이 되면 이미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오고, 그래서 기쁨이 오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가 돼. 제갈거려.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 입이 쉬질 않습니다. 제갈거리죠. 왜? 행복하니까 하나님과 막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할렐루야. 이게 이 본질의 믿음이 없으면 이게 이제 낙심에 빠지고 실망에 빠지고 소망이 없으니까 힘이 막 쭉쭉쭉 빠지는 거죠. 힘이 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나 없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조금만 문제 있으면 그냥 실족해가지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의 이 믿음을 여러분이 혹시라도 내 삶에서 그런 모습이 내가 보이고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설교를 한 100번만 들어보세요. 간단한 설교지만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만 되면 여러분은요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믿음이 하늘에 상달됩니다. 못할 게 없어요. 못할 게 없어. 그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심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본질적 그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삶 속에 그 은혜를 의지해서 삶 속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양대 산맥이에요.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구원, 하나는 삶 속에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양대 산맥에 은혜와 진리가 있는 것처럼, 율법과 복음이 있는 것처럼, 이 양대 산맥이 있는 것처럼 바로 이것을 의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왜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했는가? 바로 그 이유가 이제 쓰여져 있어요. 로마서 4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다음 중요한 말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다 똑같이 적용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너희도 똑같이 기적이 일어나, 똑같이 승리가 일어나, 똑같이 복된 사람이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문을 열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두 번째, 로마서 4장 13절 우리 함께 읽고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이제 두 번째 또 똑같아요. 자, 본질의 믿음을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세상의 모든 상속하는 믿음, 바로 그것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큰 믿음이죠.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 생명, 바로 구원이죠. 믿음. 그 다음에 풍성한 열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들을 이야기해요.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본질도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따라서 얻는 것도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복을 받고 영적으로 풍요가 있고 삶에도 풍요가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을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대로 믿음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 24절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왜 적용이 되느냐? 딱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바로 그 죄사함의 본질을 믿는 사람, 믿음의 의로움을 가진 사람은 다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것은 아브라함 신앙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존재했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설명했고 결국은 너희들이 바로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임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에게도 똑같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의롭다함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또 믿음의 의롭다함을 얻는 이 믿음의 본질의 축복,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육신의 강건함이 되는 축복,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고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아직도 삶 속에 믿음을 발휘할 능력이 없는 사람, 오늘 이 설교 100분만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